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강승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 속에서 온전한 예배와 교제와 나눔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역과 조심이라는 허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판단의 결과로 다시 급증하는 전염의 온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수고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그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성경 속에서 이 나라의 앞길을 구하는 지혜로운 대통령,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세웠고 계획했던 주님과의 약속이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부족했던 일들을 채우고 각 부서의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은천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들의 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시는 말씀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와 담당자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371면에 있는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 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녀는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자,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슬픔이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는데 이 개가 죽은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자는 아무래도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슬프지 않다가 개가 죽은 후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해봐도 아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요. 자, 그러나 의사는 그 여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어머니도 당신에게 괴로움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는 항상 당신을 따르고 또 한 번도 당신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의 죽음이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개는 온전히 주인만 따르죠. 요즘 이 개를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애완견, 심지어는 이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자, 이 개는 온전히 주인만 쳐다봅니다. 먹을 것을 주면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오직 주인만 쳐다보죠. 자, 여러분 조금 웃기고 슬픈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우리도 개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사실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불신앙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그 누구보다도 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를 이 말씀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나 홀로 있다고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못한다고 절망에 빠질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바알의 단을 부숴버리는 그 용기도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진을 친 것을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에 나오는 임하시니는 자, 이전 성경에서는 강림하시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강림하시니 이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옷을 입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는 붙잡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한 그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또 화면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다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관원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권위와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 수 없이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회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 의식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에 가보면 이 보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터가 재판을 받던 그 장소가 아직도 있는데요, 그 루터가 섰던 자리에 하나님이여 나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취소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안 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씀은 집중적으로 보았다, 눈을 고정시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루터나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저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걷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담력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나고 또 소망이 견고하여지며 선교의 사명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어려울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은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백성들이 함께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전쟁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팔 소리는 조금과 다른 이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집이 되고 또 행진을 하였습니다. 또 신년이 되고 거룩한 날, 또 월삭의 이 축제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랜 세월 이 사사 시대에는 이러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포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에 처음으로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아비에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의했죠. 바알에게 맡기자. 바알이 진정 참다운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벌할 것이다 라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바알에게 실망하고 기드온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실망한 자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비에셀이 절 제일 먼저 자원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원수 되었던 자들까지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이 모여서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셀 지파는 도보라와 시스라가 싸울 때에 해변에서 한가하게 살면서 참전하지 않았었죠. 자, 그와 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는 기드온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속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외적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바알의 단을 헐었었죠. 자, 자원하는 백성들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지의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싸우겠다고 나선 자원병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훈련받지 못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비교할 때 마음이 불안해져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러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한 내적 증거를 보여주셨고 나팔을 불 때에 32,000명이나 모이는 외적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차 확인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산을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범죄하였다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대한 그 임무를 수행해가면서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차 하나님의 그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의심과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자,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양털은 밤에 습기를 모아서 축축하게 젖을 수도 있고 또 땅은 습기를 빨아들여서 마르게 되는 것 가능은 합니다. 자, 기도는 이제 다시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방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자, 자연에 정반대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정말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신과 회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보면 신실하고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았던 그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에는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싶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기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본인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억지로 문 열려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억지로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쪽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문을 열 수가 있고 친히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는데 우리가 열려고 헛수고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원의 그 양털의 표징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만약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원이 우리들의 나의 모습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요구하였고 응답을 얻었으니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그 선교 편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자,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자, 그 지역에서 약 3시간 떨어진 라군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지역은 그 전 해에만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목 베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도 집회가 열리고 약 4,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그곳 종보부원이
외국인은 나가서 강연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혹시 눈치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서 분위기가 한창 막 뜨거울 때 그곳 현지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더니 한국에서 의사가 오셔서 우리들을 치료하여 준다고 소개할 때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막 흥분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종보부원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자, 인사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곳 현지인 그 선교사님이 5분 동안 전도의 말씀은 안 되고 그냥 좋은 말을 해달라고 동기 목사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사님은 노래 2곡이 끝나면 5분을 준다.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차 안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죠. 내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15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에 들에 있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지금 춤추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아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삶을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치료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말을 마치자 거기 모인 군중들이 박수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목사님에게 메일 한 통이 왔는데 그 지역의 교회를 시작하라고 허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32,0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징을 2번이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에게 감당케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2021년도 12월 지금까지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만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은천의 권속들이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어려움 속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입니다. 문자로 알려드린 이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오늘 주일까지 오전 예배는 우리 오전 11시,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다시 대변 예배로 드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입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12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소망 S대 총회 다음 주일 12월 19일 2부 예배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1부는 9시, 2부는 11시,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이 1부, 2부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가 1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마감이 다음 주일 12월 19일까지 있습니다. 제출 바라고요. 시상은 12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직원 임명 및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동일하게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송구영생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배송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